감사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상 많이 받아보셨어요? 예. 저는 별로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특출나지 못하고 어중간해서 거의 상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가장 많이 받아본 상이 있다면 개근상. 학교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아프더라도 결석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칭찬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은 아주 칭찬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저도 한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서울에서 용인으로 전학을 갔어요. 아버님이 용인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처음 전학을 간 겁니다. 당시 저는 서울에 있는 숭실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성적은 반에서 한 10등 정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대단한 거죠. 왜냐면 그때 반이 한 70명 됐거든요. 그때 용인에 내려가서 1학기 말 시험을 쳤는데 반에서 2등을 했어요. 이건 제 역대급 성적입니다. 아버님이 칭찬하시는 칭찬을 그때 처음 받아봤어요. 그때 보니까 용인에서는 농번기가 되면은 6월 6일을 전후해가지고 며칠을 모내기 하라고 농번기 방학을 줬어요. 그런 동네에서 제가 두각을 나타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큰 상, 아주 두드러진 상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큰 상 받을 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단히 큰 상을 베풀어 주실 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단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수많은 성도와 천군 선사가 나와서 환상의 팡파르를 울려 퍼뜨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대대적으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할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시상대에 우리를 올려 세워서 우리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게 하실 겁니다. 그때 천지를 진동하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울려 퍼져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1등만 높임을 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1등만 칭찬받고 상 받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잘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 특별히 오늘같이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 특별히 온 가족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오늘 이 날의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큰 칭찬 베풀어 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다양한 각도에서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잠깐만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는 하늘의 큰 상과 함께 이 땅에서도 큰 상을 동시에 석권한 위인 중에서도 위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대단히 민족의 영웅의 이름으로 사용하죠. 우리나라가 세종대왕, 이순신을 높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다윗, 이 사람들을 높이죠. 오늘 저는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특별히 오늘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이들이 모세처럼 크고 훌륭한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모두가 사랑받고 귀히 여김받고 아주 교육받기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융성한 때는 없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 가운데 번영하고 발전하는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로 우뚝 서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어요. 히브리 민족은, 모세는 히브리 민족인 출신인데 대이집트 제국에서 노예 계급으로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도맡아서 했어요. 강제 노역에 시달린 거죠. 이집트에 가보면 거대한 피라미드, 파라오의 무덤이에요. 바위 덩어리를 어마어마하게 쌓아가지고 만든 피라미드, 그리고 스핑크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가서 봤어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저 스핑크스, 저게 뒤에 있는 삼각형, 저게 큰 바위들이에요. 바위들이 다 켜코에 쌓여가지고 왕의 무덤을 만든 거예요. 근데 저 피라미드를 만드는 일에 히브리 민족의 노예로 동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스핑크스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 스핑크스, 저런 것들도 만드는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에서 광야를 이제 지나게 되니, 그것도 한번 나온 김에 그냥 광야 사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할 때 그 광야가 저런 광야, 거의 풀이 없는 그런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린 것 외에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느 집안에서든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을 태어나는 순간에 죽여라. 만약에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을 죽이지 않은 집이 발각이 되면은 그 집안 전체를 몰살시킬 것이다. 무시무시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산파가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를 바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태어난 모세가 너무 가엾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차마 이 어린아이 생명을 내가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산파가 이 모세를 받아가지고 모세의 엄마 품에 안겨줬어요. 모세의 엄마도 그렇고 모세의 아빠도 이 모세를 죽여야 된다는 걸 알지만 당장 죽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루 이틀 몰래 아이의 젖을 먹이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이런 식이었겠죠. 아무리 아이를 달래도 아이가 하는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는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아이가 갑자기 울면은 온 식구들은 다 같이 하나 둘 셋 웃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야 아기가 우는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아이의 울음소리가 파묻히도록 하기 위해서 온 식구들이 웃으니까 아기가 울다가도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고 또 눈물을 또 그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은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해요. 23절 말씀 띄워드릴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부모는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람의 명령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 따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석 달 동안, 그러니까 한 100일 가까이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근데 더는 숨길 수 없는 사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제 모세를 떠나보내야 된다. 근데 죽일 수는 없잖아요. 나일강에 이 아이를 띄워서 보내자. 그래서 갈대를 꺾어가지고 요람 모양의 배를 만들고 그 나무 사이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해가지고 배가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요람 배를 만든 거죠.
그 안에 요를 깔고 모세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물에 띄워보낸 거죠. 이런 노래가 있어요. 모세 엄마 이름은 요게벳인데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는 이런 거예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렇게 기도했겠죠. 요게벳의 노래 그 영상을 잠깐 한 2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요게벳의 노래를 치시면 돼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저는 이 노래를 아주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한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땐가 하면은 제 딸이 학염이를 낳고 2달 동안 천안에서 저희 집에서 이제 해산간을 하고 12월 말 아주 추운 그런 계절에
철원으로 이제 아빠가 거기 있으니까 엄마와 아기를 데려다 주러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철원까지 잘 가고 이제 집에 이제 딸과 사위와 그다음에 이 하겸이를 두고 내려오는데 정말 이 노래가 남의 노래가 아니고 기도가 됐어.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언젠가는 여러분의 곁을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부모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요게벳처럼. 그리고 저처럼 눈물로 이 노래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일강에 버려진 아기 모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모세는 기적같이 물에서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쯤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딸, 그러니까 파라오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갔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강물에 떠내려오는 한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된 거죠. 너무 신기해서 수영을 잘하는 시녀에게 그 상자를 건져오게 하였어요. 육지에 올려서 그 상자의 뚜껑을 여는 순간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야말로 천사가 새근 고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나일강의 물결이 마치 엄마가 요람을 흔들어 주는 것처럼 편히 느끼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젖먹이 아기가 새근 잠들어 있는 모습은 천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제일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기가 잠들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가 눈을 뜨고 방긋 웃으며 엄마 아빠는 기절해요. 제 아들, 딸이,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파라오의 공주와 시녀들은 온갖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어머, 웬일이니? 어쩜 이렇게 귀엽니?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워? 공주님은 이 아이를 모세라고 불러자. 그리고 내 아들 삼아야 되겠다. 모세라는 말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았고 영원한 절망과 좌절에서 건져냄을 받은 거죠. 그 다음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모세가 떠내려가는 그 강물의 흐름을 따라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는 바로 모세의 누나 미디암이었습니다. 미디암은 숨어서 이 모든 광경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공주가 모세에게 마음을 주고, 그런데 이 아이를 누구의 젖을 물려서 키우지? 걱정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미리암은 슬쩍 다가가서 제가 엄마의 젖을 먹일 수 있는 분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친어머니, 모세의 친어머니를 소개한 거예요. 모세의 엄마는 모세를 낳았으니까 젖이 풍부했던 거예요. 공주도 마침 잘 되었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모세를 친엄마에게 육아를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젖을 뗄 때쯤 되면은 왕궁으로 들여보내라 라고 하면서 두둑한 양육비도 하사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거죠. 모세는 다시 엄마의 젖을 충분히 빨면서 엄마 아빠의 사랑, 누나와 형의 사랑을 받으면서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최고의 행운아가 된 겁니다. 부럽죠?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파라오의 자녀가 아니라, 파라오의 공주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엄마 아빠와 가족의 품에서 믿음의 기초교육을 받으면서 잘 자랐어요. 그리고 젖될 나이가 되어서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세는 최고의 엘리트 교육, 영재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모세는 대단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그 영재 교육을 잘 따라가면서 두각을 나타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다.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은 당시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인 이집트 문명의 중심지에서 모세는 당대 최고의 인재가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출세를 꿈꿨다고 하면 얼마든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른 선택을 하죠. 다른 선택을 해요. 오늘 본문 24절로 26절 말씀을 우리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바라본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출세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영원한 걸 바라봤어요. 영원한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어요. 그 결과 모세는 하늘 수상대에서 큰 상을 받게 된 거죠. 거기에 더해서 모세는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게 된 거예요. 만약 그때 모세가 내가 이집트에서 내 출세할 거다, 난 파라오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역사는 모세를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파라오의 왕조 가운데 누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기억 안 해요. 그러나 지금 모세는 웬만한 사람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오늘 모세의 선택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누릴 수 있는 죄악의 낙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길을 추구할 것이냐, 이 땅의 모든 재물과 보화를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늘의 상을 추구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모세는 자기가 선택한 그 어려움의 길을 묵묵히 꾸준히 걸어갔습니다. 과감하게 광야의 생활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애굽왕 바로와 맞서서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일에 선봉장에 섰어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퍼부으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장자들을 멸하는 재앙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고 애굽 사람들은 장자를 잃게 만들고 바로가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선언하고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도록 선언하도록 만들고 그 자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만들고 애국 군대는 추격하다 그 홍해물에 빠져 죽게 만들고 광야 40년을 성공적인 리더십으로 인도해서 약속의 땅 코앞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이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이쯤에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더 길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 지루할 것 같아서 이제 결론이에요.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내 자녀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참부모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믿음의 부모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구원자가 되셔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셔요. 따라서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성도입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는 어린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주님 계신 영원한 나라예요. 항상 주님이 계신 영원한 나라를 잘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향해서 오늘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